할렐루야. 오늘 우리 금요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벌써 저희가 사도행전을 시작한 지가 3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중반을 넘어서 이제 후반으로 가는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여행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그 이탈리아 영화죠. 인생은 아름다워. 가지고 이게 이탈리아 영화인지 미국 영화인지 정확하게 구분은 안 가는데 Life is Beautiful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귀도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계 유대인이죠. 이탈리아계 유대인이 이제 2차 대전 때 그 나치 수용소에 가는 그 아주 재밌게 코믹하기도 하고 아주 가족의 사랑을 잘 그려준 작품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이 자기 아들과 같이 이제 나치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나치 수용소로 가면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이제 놀랄까봐, 이제 아들이 이제 너무 막 무서워하고 이럴까봐 어떻게 말하냐면, 자, 이제 지금부터 게임이 시작된다. 지금부터 이제 이 게임이 시작되는데 네가 점수를 1000점을 따면 지금부터 이제 잘 숨고 떠들지 말고 내가 말할 때 잘 숨고 이러면은 1000점을 따면 나중에 탱크를 네가 받게 될 거야 하면서 하는, 조금 이제 약간 과장도 있지만 아주 좀 특별한 영화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총살 당하러 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총살 당하러 갈 때 그 천진난만한 아들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일부러 막 모션을 크게 하면서 장난치면서 이제 가는 그 장면이 마지막에 이제 카메라로 쫙 비춰지면서 그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갖고 자기가 이제 나중에 탱크가 진짜 다음날 연합군이 이렇게 미군 탱크가 오는 걸 보고 야, 이제 드디어 내가 이겼구나라고 하면서 하는 아주 모든 관객들을 다 울려버린 그런 영화가 90년대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족을 향한 정말 구구절절한 사랑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영화였습니다. Life is beautiful.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그 라비타 에 벨라라고 해서요, 진짜 이 이탈리아어로도 Life is beautiful, 인생은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영화는 마지막에 주인공의 죽음으로 귀결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그 특별한 거 하나가 있는데요. 바울은 나중에 이제 회심한 바울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떠날 때 바울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사람들이 아쉽고 정말 너무너무 그 좋아하는 선생님과 같이 있고 싶고 이러니까요, 바울이 떠나는 자리마다 눈물의 바다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다가 어딘가로 떠난다. 내가 내 삶을 잘 정리하고 어디론가 떠날 때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너무 슬프게, 물론 당신이 천국 가는 건 좋지만 내가 당신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슬픕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야, 저분 제발 좀 빨리 안 가나? 저분 좀 우리랑 같이 안 있었으면 좋겠다. 저분 좀 어떻게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우리가 떨어지면 안 될까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오늘 이 바울처럼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바울처럼 내가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고, 그저 내가 지나간 자리에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나를 참 좋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오늘 21장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 에베소의 모든 장로들을 다 부르고 에베소 성도들을 불러서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한 그곳에서, 밀레도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바울 보고 제발 그 고난의 길,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배를 타기 전에 엉엉 우는 장면이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거기를 떠나서요, 두로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자리, 바로 그곳입니다. 두로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성도들을 만나서
여기서도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도 자기가 전도했던 성도들 만나가지고 또 그곳에서 짐을 풀고 일주일 정도 머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헤어지는 그 순간에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성도들이 한국까지 나와가지고 바울 선생 보고 제발 좀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거기 두로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그 민감하게 있었던 제자들이 이미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예언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을 가면은 거기서 당신은 살아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속에서 간절히 바울에게 제발 이곳에 남으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두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죠? 매몰차게 또 그곳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한 20-30년 만에 자기가 예전에 함께 잠깐 있었던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네시에게 전도했던 빌립입니다. 네시 간닥에게 전도를 했던 그 빌립을 수십 년 후에 만났는데요, 거기서도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빌립에게는 예언하는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언하는 영들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언하는 그 딸들이 이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가면 당신은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리는 장면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 3가지 디프런 로케이션에 3가지 디프런 스토리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가지 디프런 로케이션, 디프런 스토리에서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 바울이 있었던 곳에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함께 있었던 자들이, 모든 형제 자매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떠나지 말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진짜 커먼한 거 하나는 뭐냐면은, 모두 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언하고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충고했습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죽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고난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당신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남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일해 주십시오라고 3군데에서 모두 다 얘기했습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하죠? 오늘 어떻게 말하는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성경을 딱 읽으면요, 저 한 절에 2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죠?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Why are you weeping and breaking my heart? Why are you weeping and breaking my heart?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고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내 마음이 자꾸 헷갈리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바울 선생님이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울고 있는 성도들에게, 울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주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내 마음을 브레이킹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이 가지 말라, 성령께서 말해 주심과 같이 가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13절 우리 중반부에 나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바울이 이 말씀에서 자기가 그 여러 가지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서 처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무려 20몇 년 전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20몇 년 전에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요, 바울을 회심시킵니다. 그 놀라운 찬란한 빛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 다메스커스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에게 말하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할 자다.
이 사람은 원어 성경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가야 할 사람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어떤 표현을 쓰시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시간이 2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20년 이상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사명은 더욱더 또렷해지고 더욱더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20몇 년 전에 자신을 불렀던 주님의 그 음성, 너는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 모든 임금들을 향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말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사명이라 이야기하고 선교도 하고요, 사명이라 얘기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요,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이런저런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요, 한두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한두 가지 고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고 한두 가지 시험이 들면요, 사람들이 그것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려놓는 그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헌신짝처럼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울고짖으면서 했던 그 기도들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명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께서 취소시켜서 그러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거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감정에 의해서 내가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자기 혼자 결정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바꾸지 않았는데 자기가 힘들다고 자기 스스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그분이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실 때는요, 사명을 다 할 수 있게끔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취미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가 그냥 중간에 그치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 원하는 하나의 옵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명은 옵션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사명이 사라진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주시지 않았거나, 두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고 계신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냥 힘드니까 포기해버린다는 사실이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 저도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참 정말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책을 썼을 때 그 내려놓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내려놓는다는 말은 지금 제가 볼 때 저 사도 바울의 저 마음입니다. 내가 비록 내 생명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해서 내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아주 도끼 어린, 정말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그렇게 정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책 제목이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자기가 하다가 힘들 때 내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다가 좀 어려워질 때 내가 이제는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혼자 내렸다 올렸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내렸다, 좀 좋아지면 다시 올리고 또 싫어지면 다시 내렸다가 어려워지면 다시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를 수백 번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많은 의미로 자기 위주로 그 제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내어놓으라고 우리가 주님께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님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타스크입니다.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아플 수도 없습니다. 그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사명에 따라 살고, 사명에 따라 죽고, 사명에 따라 이 교회가 움직이고, 사명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하나의 그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걸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저랑 같이 교제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왔는데요, 거의 마지막 단계, 거의 거기 가서 사역할 그 단계가 왔습니다. 마지막 그 마지막 사역이 왔는데요, 사역이 이제 어려운 사역이다 보니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제 그 사역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저한테 마지막 이제 할 말 있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내가 아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근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 얘기하면 분명히 우리 관계가 깨질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 며칠 하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그렇게 쉽게 바뀌냐?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사명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냐? 나는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진짜 몇 년 동안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몇 년 동안 관계가 어려워졌는데요,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또 아주 좋은 관계로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저의 말이 맞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이유는 주신 사명을 빨리 내려놓으려고 성령에 민감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에서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처음 20몇 년 전에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했던 그 순간의 기억들이 20년 시간이 지나고 30년 시간이 지나고 설사 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다는 그 사실을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민감해야만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과 환경에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 우리가 없다라고, 세상이 다 우리가 이제는 망했다라고, 세상이 다 우리는 절망해야 된다라고, 세상이 이제는 너는 포기해야 된다라고, 세상이 이제 너희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타스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려놓으셔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안 주셨거나 아니면 주님은 바꾸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바꾸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제작되어진 택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야 될 때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 정말 좌절한 마음에 정말 위로하고 너 할 수 있다라고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을 주지 않은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이제 이 어려움 속에서 그 비전들을 놔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기들이 그냥 말로만 했던 거지 그것은 비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모든 것들이 이 고난의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그것이 뚜렷이 남느냐 없어지느냐를 통해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였는지를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50년 전에 주께서 주셨던 그 비전의 말씀들이
하나도 변치 않고 주님의 말씀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또 한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기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뭘까요? I am ready. I'm ready. 나는 각오가 돼 있다. 영어로는 간단합니다. I'm ready. 난 각오가 돼 있다. 뭐가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20몇 년을 이 순간을 위해서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준비가 된 겁니까? 도대체 무슨 각오가 된 건가요? 무슨 각오가 된 건가요? 네, 처음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 하고 달려갈 각오가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천 번 찬양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골골짝 빈들에도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수천 번 찬양을 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바꿀 수 없네라고 하면서 수천 수만 번을 찬송하면서 우리 입술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드디어 그 고백했던 것들을 이제 실천으로 옮길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I am ready. 나는 준비됐습니다. 지금까지 맨날 말로만 하던 것, 지금까지 맨날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 지금까지 맨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입만 열면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모든 선교지를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드리겠노라고 했던 그 기도들이 지금에 와서 I am ready 혹은 나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밝힐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께서 주신 그 소명대로, 사명대로 여러분의 삶을 전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도 요즘 특세금철 하고 있는데 새벽마다 제가 제일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텅 빈 예배당에서 정말 한두 분 우리 목회자들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저의 마음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내가 어떤 본질을 보고 있는가를 보면서 매 새벽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잔치로 내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Are you ready? 너 지금까지 네가 맨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다짐하고 고백했던 것들 Are you ready? 준비가 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준비가 됐다, 내가 각오가 되었다, I'm ready, 나는 각오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각오가 됐다라는 이 말은요, 바울뿐만 아니라 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하도 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말은 뭐죠? 그건 십자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즉 예루살렘, 바울이 지금 말하는 저 예루살렘, 죽을 수밖에 없는 곳, 십자가가 기다리는 곳, 고난이 있는 그곳에 올라가기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fix his eyes, 주님께서 그 눈을 그곳에다가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도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자신의 삶을 그곳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 고난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이제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그 모습이 찬란하게 빛났던 것처럼 이 고난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영롱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불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논문 쓸 때 이제 한번 참 재밌게 읽었던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Children in the Early Church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초대교회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때 그 어떤 좀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신학자가 쓴 책이었는데요. Children in the Early Church라고 초대교회 아이들이라고 하는 참 재밌는 하나 이 이제 신학 서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 기억으로는 폴란드 분인가 헝가리 분인가 하여튼 그쪽 분이었는데 이 신학자가 이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쓴 책이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거기에 참 재밌는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 오늘 바로 여기의 장면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도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2세 3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처음에야 뭐 1세들밖에 없지만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지 한 30년 한 20 몇 년쯤 되니까 이제 2세 3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아이들이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급되기 시작하는데요. 봐도 사도행전에 그 답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뭐라고요? 처자와 함께 성문가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여기 보면은 그냥 한글 성경 읽으면 처자가 나왔구나, 우리 와이프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wives and children이에요. 우리의 아내들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그 아내들과 그 제자들의 children들이 바울 사도를 이제 마지막 전송하기 위해서 그 항구가 있는 바닷가까지 다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이제 우리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 사도들이 이제 떠나가는 그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했던 얘기들을 자녀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당신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는 당신은 고난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이제 그곳에 가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아버지들이 이제 자기 제자들, 자기 아버지들이 바울 사도의 발을 잡고 가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같이 사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이제는 레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저런 모습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어느 날 아마 이제 자녀들이 물었겠죠. 아버지, 이거 뭐 바울 선생이 왜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하죠? Why is doing so stupid things? 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 푸르시한 거를 가면은 죽는데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자기 목숨을 쉽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도저히 리저너블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시나요? 저분은 자기가 손해볼 걸 알면서, 저분은 자기가 이제 가면은 끝나는 걸 알고, 저분은 저기 가면은 자기 인생이 커다란 낙심 가운데 빠질 거를 뻔히 알면서도 왜 저기로 향해서 우리 바울 선생님은 가셨습니까? 라고 묻는 자녀들의 질문에 우리 부모들이 아마 대답했을 겁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전체가 다 절망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이제는 우리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 울림이 여러분에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이 고난의 시간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이제 우리 각오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이 오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 더 우리 주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리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위대한 퀸즈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